우리 오늘 주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샬롬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은 인사가 샬롬인 바 인상 쓰면서 하면 안 됩니다. 웃으면서 해야지 심각하게 하면 그건 굉장히 모순에 가득한 것이겠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을까?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 아니 사실 엄격히 말하면 우리 마음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소위 어떤 그런 그 테리토리, 어떤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야만이 가장 잘 되는 것인가라고 할 때 탁 떠오르는 것은 천국이에요.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은요, 마음을 천국으로, 가정을 천국으로, 우리 교회를 천국으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천국으로, 소위 말하면 영역이라고 하는 이 테리토리라고 하는 것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겠죠. 하지만 여러분, 사실 천국은 오늘 아침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아직 체험한 것이 아니어서 그래서 확실하게 다가오질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훨씬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그건 바로 뭐냐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으로 만드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그러나 우리한테 훨씬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있다면 에덴 동산을 만드는 것이다. 복음을 회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복음의 회복이라고 하는 발견을 하기까지 저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참 안타깝지만 몰랐어요. 복음이 뭔지를. 그래서 제 주일학교 1학년 때 교회 다녔거든요. 교회 마당에서 놀다가 교회 부장되는 집사님, 지금 장로님이지만 그분이 그날이 주일날인데도 모르고 놀고 있으니까 나와가지고 저희 형제, 그러니까 저하고 저희 형하고 유 브라더스와 또 강 브라더스라고 있었어요. 넷이 놀고 있는데 그분이 나와가지고 제 생에 들어본 최초이면서 가장 강렬한 전도 메시지를 던지셨어요. 그 바로 뭐냐면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나가려면 나가라. 왜 주일날인데 예배는 안 들어오고 밖에서 놀고 있으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 그냥 교회 마당만 놓은 거죠. 근데 정말 강렬한 메시지였어요.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나가려면 나가라. 근데 그 순간 놀랍게 저하고 저희 형의 마음속에는 들어가 볼까? 전 그게 성령의 역사로 생각해요. 뭐 이유가 없어요. 사실 그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을 때는 욕하고 그냥 갔거든요. 우리가. 근데 들어가 볼까? 그래서 들어갔어요. 강 브라더스는 늘 하던 대로 욕하고 그냥 갔어요. 그때부터 이 두 브라더스의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됐고 저희 형은 선교사가 됐고 강 브라더스는 뭐 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일찍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몰랐어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굉장한 딜레마였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한테 복음이 뭐냐? 그랬더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복음은 복된 좋은 소식이다. 여러분 근데 그건 대답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복자 소리음자 아니에요. 그렇죠? 복음이 뭐냐? 복된 좋은 소식이다. 이거는요, 우측 엉덩이가 뭐냐 그랬더니 오른쪽 히프다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거나 그렇죠? 예. 전혀. 그러니까 사실 복된 좋은 소식 그거 누가 알죠? 근데 그게 뭐냐 그 말이죠. 우리는 정말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복음이 대답이라고 알고 있고 복음이 가장 중요한 어떤 것인데 그게 뭔 줄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그 말씀과 이걸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복음은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회복을 시켜야 되니까. 복음은 회복이에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한 인생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면 그 인생 회복되고 한 가정 가운데 복음 들어가면 그 가정 회복되고 한 나라 가운데 복음 들어가면 그 나라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회복이라고 본다면 결국은 어디로 회복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물론 천국이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본다면 뭐예요? 에덴 동산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돼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원래의 그 세상,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만드셨을 때 원래 그 모습, 죄가 들어와서 망가지기 이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서 살면서 이루어야 될 그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에덴 동산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돼요. 그런데 그러면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을까 하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었는가 하는 걸 알기 위해서는 먼저 에덴 동산에는 없었는데 지금 우리한테 있는 것, 즉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없었는데 죄가 들어온 다음에 우리한테 온 것만 생각해 보면 대답이 쉬워지죠. 그렇죠? 에덴 동산이 어땠을까 생각하려면 그때는 없었는데 지금 우리한테 있는 것, 그거의 반대가 결국은 에덴 동산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에덴 동산에는 지금은 있지만 에덴 동산에는 없었을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한번 성경 공부하면서 물어봤어요. 이런 질문을. 지금은 있지만 에덴 동산에는 없었을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제일 먼저 한 얘기하면 빨래가 없었을 것이다. 예. 그때는 다 벗고 있으니까. 빨래가 참 힘들었던 모양이죠. 그렇죠? 또 그랬더니 어떤 자매님은 아주 심각한 얼굴로 단호하게 말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없었을 것이다. 참 여자들 또 시어머니 힘들잖아요. 그렇죠? 시자 들어간 것은 시금치도 안 먹는다고 하는 전설이 있을 만큼 힘든 게. 또 어떤 분은 또 에덴 동산은 출근이 없었을 것이다. 그렇죠? 뭐 그런 게 없었으니까 모르죠. 뭐. 혹은 비즈니스가 없었을 것이다. 뭐 별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거 다 없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거는 뭐 우리 삶의 본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고, 정말 성경적으로 볼 때 에덴 동산에는 없었을 것, 지금은 있지만 에덴 동산에는 없었을 것, 죄로 타락하기 전에는 없었을 것, 그것은 바로 뭐냐면 고통이에요. 그리고 고통의 원인이 되는 갈등.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없었을 것, 그러나 지금은 있는 것, 고통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타락한 다음에 하와에게 주어진 것이 뭡니까? 해산의 수고, 고통이었습니다. 해산이 그때 생긴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착각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 자녀를 낳을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타락하기 잘했다고 하는 궤변을 늘어놓는데, 아니요. 원래부터 자녀를 낳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해산에 뭐예요? 수고가 더해졌다. 즉 고통이 더해졌다 그 말입니다. 노동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노동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노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갖다가 경작하기 위해서 만드셨고요. 그리고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게 전부 다 노동이에요. 아바드란 말이죠. 그런데 그 노동에 뭐예요? 땀이 흐르는 수고가. 어떤 경우는 노동을 했지만 결과를 얻지 못하는 그 수고가, 이것이 더해진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에제브라고 그래요. 단어 자체가 봐서 좀 피곤해 보이죠. 그렇죠? 에제브. 그렇죠? 그걸 고통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이 에덴 동산에는 없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면 또 하나, 그 고통의 원인이 되는 바로 갈등이 없었을 것이다. 에덴 동산이 에는요 갈등이 없었어요. 처음에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생긴 게 바로 뭐냐? 이제 아담과 이제 이 하와 사이에도 갈등이, 그렇죠? 성경 표현이 리얼합니다. 하나님이 여자한테 말하는 게, 너는 남편을 뭐예요? 지배하려고 하지만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때부터 이 부부간의 치열한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지배하겠다는, 초장에 잡아야 돼 뭐 이래가면서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그런 것이 갈등이에요. 또 인간과 자연 사이의 갈등. 자연이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것을 갖고 오기 때문에 제가 갖고 오니까 이 사이의 갈등 말이죠. 무엇보다 하나님과 사이의 갈등. 이런 것들이 바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갈등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고통이 온 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 없었던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들이다 하는 거예요. 결국은 에덴 동산에는 갈등이 없었다, 고통이 없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쭉 보니까 에덴 동산에는 어떤 곳인가 생각해 보니까 이 새
단어가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뭐 제 영어가 좀 뛰어나지 않지만 그냥 대충 떠오르는 단어, 제가 아는 단어 중에서 보니까 H로 시작해서 Y로 끝나는 세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에덴동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홀리라는 단어예요. 거룩한. 에덴동산은 거룩한 곳이었을 것이다. 천국은 거룩한 곳이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중요한 게 뭐냐면 하모니. 거기는 조화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뭐 같으세요? 해피. 행복한 것일 것이다. 제가 이게 얘기했더니 어떤 1.5세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명사를 하려면 명사로 하든지 형사로 하면 형사로 하든지 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 영어의 한계입니다. 그냥 들으면 되지 뭐 이렇게. 그랬더니 어떤 분이 또 그러더라고요. 아유, 거기다가 한 가지 단어가 또 떠올랐대요. 뭐냐면 한이. 그래서 한이 너무 좋아하지 마시라고. 그거 뭐 부부 사이에 한이 뭐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한다고 진짜 행복하거든요. 그 한이는 아니고 세 가지. 정말 홀리, 하모니, 해피. 에덴 동산이 그런 곳이었을 것이다. 이 갈등과 고통이 없었다 하는 이것을 갖다가 결국은 이 바꿔 말하면 뭐냐? 에덴 동산에는 평화가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화가 있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에덴 동산이 그런 곳일 거라는 것을 정말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 11장 6절로 9절 말씀이에요. 이사야 11장 6절 9절 말씀 보면요, 좀 환상적이고 정말 놀라운 예언이 펼쳐집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을 것이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 이사야 11장 6절로 9절 말씀을 일명 뭐라고 부르느냐? 이것을 갖다가 Paradise Regained라고 얘기합니다. 즉 낙원의 회복이에요. 복낙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어떤 것인가를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결국 뭐예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이건 지금 우리 실수로 뭡니까? 보는 즉시 잡음 먹고 먹히는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무슨 뜻이에요? 해됨이 없다는 거예요. 상함이 없다는 거예요. 즉 평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낙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Paradise Regain이라는 말을 쓰죠. 그렇죠? 정말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이다. 그게 이 평화의 곳이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부부가 있는데 이분들은 참 제가 아는 한 가장 부부싸움을 많이 한 전설을 갖고 있는 목사님 부부예요. 이렇게 결혼할 때부터 좀 재밌어요. 그 별명을 들어보니까 총각 시절에 이 남편 되시는 목사님은 어디더라? 하여간 삼양동 쪽이 하여간 성북동의 외로운 별이었대요, 자기가. 그리고 부인은 이촌동의 불타는 입술이었다. 이렇게 농담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만났는데 하여간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두 분 다 하여간 그렇게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부부싸움에 관한 전설과 같은 존재들이 친구들 다 알고. 근데 하여간 그 싸우면서도 계속 산 거 보면 신기해요. 하여간. 그러다가 이제 엄청 싸우다가 그런 가운데 중간에 이 남편이 이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신학생이 아니었고 그냥 살다가 싸우다가 이제 또 중간에 은혜를 받고 남편이 이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었는데 역시 목사 되고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그 가운데 아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조금씩 빚어지고 나니까 이분들이 만들어낸 프로그램이 있는데 뭐냐면 부부 세미나를 만들었어요. 이 세미나는 가보면요 정말 실전의 노하우가 아주 담겨있는
뭐 책 보고 배운 세미나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이 그냥 온몸으로 다 체험만. 그래가지고 그냥 그 부부 세미나인데 그 부부 세미나가 생각보다 월킹을 많이. 그래서 참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근데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던 그 부부 세미나. 그 세미나의 이름을 그분들이 뭐라고 붙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그걸 갖다가 에덴의 꿈이다. 이렇게 붙였어요. 제가 볼 때는 정확히 붙였다고 봐요. 결국은 뭐예요? 그렇게 싸우고 갈등하고 힘든 것. 그거는 에덴 동산이 아니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냐? 싸움이 없는 곳이다. 하여가 보니까 하나님은 다 쓰시는데 부부싸움도 쓰신다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많은 그런 훈련을 받은 분들은 주님이 쓰실 때를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에덴의 꿈, 에덴의 회복, 그게 바로 뭐냐? 평화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다. 에덴 동산의 가장 주된 정서가 평화니까 그 평화가 바로 샬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샬롬은요, 히브리 사람들한테는요, 그냥 하나의 단어가 아니에요. 이 샬롬은 히브리 사람들에게는요, 그냥 하나의 인사말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의 온 인생의 소망이며 비전이며 축복이며 일종의 코드와도 같아요. 그만큼 중요한 단어예요. 샬롬 이런 단어는요, 정말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그건 그들의 삶의 낙원으로의 회복의 열망이 담겨있거든요. 우리가 죄 때문에 깨어졌고 망가졌는데 이거 말고 다시 회복되는 그 낙원의 회복의 열망이 담겨있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에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 샬롬은요 정말로 어떤 것보다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한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샬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셨을 때, 그렇죠?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잡히는 순간에 다 튀었잖아요, 그렇죠? 다 도망갔다고요. 있었던 것도 있지만 결국은 다 도망갔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것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이제 있는 사실은 그런 밤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그 소식을 듣고도 아직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기에 주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서 뭐라고 인사를 하셨습니까? 하영조 목사님이 성경 공부하는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연예인 성경 공부할 때 불러놓고 이걸 가르치면서 그랬대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곳에 딱 나타나셔가지고 부활하신 다음에 뭐라고 인사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구봉서 장로님께서, 그때 이제 아직 장로되기 처음 믿을 때인데 구봉서 장로님께서 갑자기 그러더래요. 손을 딱 가리더니 놀랬지? 그렇다고 하여간 그분 참 특이하다고 그러면서 구봉서 장로님은 몸이 생각보다 재밌대요. 그러니까 몸에 비해서 팔이 짧대요. 근데 그 짧은 팔을 가렸다가 탁 가리면서 하는데 얼마나 웃기는지 잊을 수가 없다고 그런 얘기 하는데 놀랬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 주님이 하신 인사가 뭡니까? 바로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근데 주님은 영어로 peace be with you 이렇게 안 하셨겠죠, 그렇죠? 분명히 거의 확실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샬롬. 여러분, 주님이 부하로 처음 나가서 만난 순간 샬롬한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인사말 할 게 없어가지고 그냥 생각나니까 그냥 우리 식으로 만나면 밥 먹었습니까? 물어보는 것처럼 그냥 샬롬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혹은 주님께서 말이죠, 좀 감정이 아직 남으셔가지고 뒤끝이 기르셔가지고 딱 보자, 그래, 편안하냐 니들이 이렇게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죠. 그것도 아닙니다. 주님은요 부활에 하신 후 그들에게 다가가면서 이 복음의 가장 아름다운 꽃, 복음의 가장 귀한 것을 갖다가 한 단어로 정말 압축하면서 그 생명과 모든 걸 담아서 한 단어를 던지신 것이 그게 바로 샬롬이에요. 그래서 샬롬은 히브리 사람들한테도 너무너무 중요한 인사지만 우리한테도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단지 하나의 단어가 아니에요. 샬롬. 보통 히브리 단어에서 인사로 샬롬 그러면요 거기엔 5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로 어떤 의미가 있냐? 평화라는 의미가 있어요. 평화.
이것은 외부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주변 환경, 가정 이런 것이 다 평화롭기를 원하면서 평화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평강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바로 뭐냐? 내면적인 걸 말하는 것으로서 마음의 평화를 평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외적인 환경은 혹시 평화롭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마음속이 평화로울 수 있는 것, 이 내면적 평화, 이걸 평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거기에 정의라는 뜻이 있습니다. 정의. 이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불의가 아닌, 잘못된 것이 아닌 바른 것이 가득한 곳이 되기 원하는 그 마음. 이 정의로움, 이것이 세 번째 담겨 있는 의미고요. 네 번째는 질서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이 가정, 이 모든 것, 이 질서가 잘 잡혀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 여러분, 질서는요, 하나님의 창조의 스트럭처예요. 아시죠? 하나님은요, 혼돈으로부터 세상을 창조하실 때 결국 뭐예요? 무질서에서 질서를 만드신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질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샬롬이 바로 그 질서를 담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죠. 에덴 동산 중에 하나, 하모니, 조화입니다. 조화. 여러분, 우리 이 신앙 공동체는요, 어떤 유니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모니예요. 우리 보통 많이 생각할 땐 하나가 된다고 할 때 똑같이 돼서 하나가 되는 것을 상당히 지향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듬지 않은 돌로 쌓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전 거기 그런 의미가 다 와요. 서로 삐쭉 안 맞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기 튀어나오고 이 사람은 여기 튀어나오고. 이 서로 다른 이것들이 잘 맞아 들어가면서 하나가 만들어지는, 그게 진짜 하나님 원하는 공동체예요. 그냥 똑같은. 그래서 교회, 근데 어떤 교회가 정말 보니까 말이죠.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서 하나의 교회를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우리 사이에는 어떤 불일치가 없이 일치가 있다.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LA 있는 어느 교회를 한번 갔었는데, 설교하러 갔는데, 감리교회인데 그 교회는요, 제가 지금까지 갔던 교회 중에서 가방끈이 제일 길어요. 하여간 그 교회는 박사교회예요. 박사교회. 박사들이 아니면 그 교회를 못 와요. 평균 학력 박사예요. PhD.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프라이드 대단하죠. 우리는 다 이런 아주 수준 높은 사람들만. 좋은 교회였겠습니까? 나쁜 교회였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가본 교회 중에 제일 힘든 교회였어요. 여러분, 결국 박사라는 게 그게 뭐예요 도대체? 제가 그날 깨달았어요. 박사는 결국은 그게 PhD가 퍼머넌트 헤드 데미지드란 말을 내서 왔다는 말을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퍼머넌트하게 머리에 데미지 받은 사람들이 박사구나. 그 PhD가 그 약자구나. 설교하는데 안 들어요. 왜냐면 저는 PhD가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PhD들이 앉아 설교했는데 안 PhD가 설교하니까 듣겠어요. 적어도 신학 박사쯤 돼서 해야 되는데 저는 아니니까. 여러분, 같은 수준의 같은 어떤 레벨의 그거는 좋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알아보는 공동체는요, 다 달라요. 아이와 어른이, 배운 자와 못 배운 자가,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가, 신앙이 많은 자와 이 초신자가 함께 어우러져서 말이죠. 남자와 여자가, 성격이 좀 급한 사람과 느린 사람이, 조금 까칠한 사람과 좀 무딘 사람이 같이 모여갖고, 그래서 쫙 하나를 만들어요. 다양성. 이게 기가 막히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교회도 말이죠, 혹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성격이 좀 이상하다, 너무 좀 우리하고 안 맞는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정말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회개시켜야 되지만, 안 그러면요, 그냥 그 순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한테 특별한 하모니를 요구하신다. 그게 진짜 좋은 교가 되는 길이에요. 이런 하모니, 이것이 바로 샬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르지만 그 부족함과 결핍을 채워줌으로써.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남자와 여자는요, 똑같으면 안 돼요. 똑같으면 아니죠. 그렇죠? 정말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르고 다른 것을 채워주면서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 하모니예요. 그게 샬롬이에요. 이런 것이 바로 들어가 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샬롬만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이 인생은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울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은 만날 때마다 샬롬 인사하는 겁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냥 인사가 아니라 정말 마음에 진짜 그 소망을 담아서, 그리고 이 샬롬을 외침으로써 그 역사가 오기를 바라면서 일종의 선포하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실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샬롬을 외친다고 샬롬이 외쳐지게 되겠냐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보면 알겠지만 아무리 샬롬을 외친다고 해서 정말 그들 가운데 샬롬이 있었겠냐 그 말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샬롬은 안 됩니다. 우리는요 어쩌다가 기분 좋을 때 잠깐 됐다가 거의 대부분 안 되는 게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샬롬이 안 돼요. 결국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에덴 동산의 정서가 샬롬했다는 것처럼 그렇게 인간이 타락한 다음부터는요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샬롬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가정 내에서도 안 일어나는데 그렇죠. 어떻게 무슨 샬롬이 있겠어요, 그렇죠? 결국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 그럼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이 6절 9절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충만하게 덮일 때 그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샬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온전히 덮지 못하면 우리가 가운데 참된 평안은 있을 수가 없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정서를 하나님이 다 덮지 않고는요 결코 우리 가운데 샬롬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전에 우리 내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덮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 가운데 평안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샬롬이, 이게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덮는다는 게 무슨 얘기냐?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덮으시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이 나를 덮으시는 그 역사가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결국은 진정한 샬롬은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으로 가능하다 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는 직접 가르쳤지만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예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말씀 즉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직접 가르쳐서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즉 성령님이 직접 와서 가르치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고 나온 것이 27절 말씀이에요.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 마음에 오는 것이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실 때 우리 마음에 오는 것이 바로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샬롬이. 이 평안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 말씀의 포인트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가 샬롬, 평안 가운데 있을 것이다.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또 하나의 결론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믿음이 있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성령이 나를 주장하고 계신다면 나한테 드러나야 될 아주 중요한 주제가 뭐냐? 샬롬, 평화예요.
이 평화를 내가 누리고 지키고 선포하고 나갈 수 있을 때 이게 진짜 내가 신앙 가운데 지금 워킹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실패한다면 신앙에 실패한 것이다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는 이 말씀, 이것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있어요. 이게 키스 루트리지라는 사람이 만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는 찬양입니다.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 만든.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노래 부르지 마시고 들으세요.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이 찬양 부르면서 또 뿐만 아니라 바로 느끼세요. 그 샬롬이 나를 되게 덮이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보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이렇게 주님이 직접 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느끼세요. 주님이 나를 보면서 내 심령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상상력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 감격 가지고 우리 한번 이 찬양을 같이 불러서 보기 원합니다. 함께 한번 부르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주님 생각하면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앞에 늘 있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의 서신서를 보면 늘 주님과 대면하고 동행했지만 아주 중요한 순간에 주님을 만났던 경험이 두 번이 있었어요. 한 번은 고린도에서, 또 한 번은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와서였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거냐면요, 그가 정말로 두렵고 힘들 때 주님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성중에 내 사람이 많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도 서야 할 것이다. 그 일은 아마 유라굴로 광풍 만난 그 배에서도 일어났을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신앙의 사람에게는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필요하다면 나타나셔서 바로 이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 딸아, 내 아들아, 평안을 내게 주노니.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을 내게 주노라.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로 샬롬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그런 샬롬을 경험하면서, 즉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니까 그런 걸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 성령의 세 번째 열매인 샬롬, 이게 어떤 영적인 특징이 있는가 하는 걸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샬롬, 이것은요 영적으로 볼 때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뭐냐면 성령의 열매인 이 화평, 즉 샬롬은요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 와요. 여러분 모든 막힌 관계가 풀리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풀려야 돼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스토리예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 방식을 보면 그 정사면체의 사고 방식입니다. 히브리 사람들 뭐냐면 네 꼭지점이 있는데 하나가 하나님이고요, 또 하나가 나고, 또 하나가 너고, 또 하나가 자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너와 자연이 삼각뿔처럼 돼가지고 이 정사면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삼각형이 네 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관계 맺고, 너랑 관계 맺고, 자연과 관계 맺고, 너는 나와 관계 맺고, 자연과 관계 맺고,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자연은 또 이렇게 다 맺는 아주 그런 절묘한 그림이 바로 히브리적 사고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기가 막힌 관계가,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관계가 바로 제일 먼저 어디서 끊어졌냐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게 타락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하니까 끊어졌다고요. 타락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나니까 다 끊어진 거예요. 나하고 너도 끊어지고, 나하고 자연도 끊어지고, 다 끊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타락한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회복하기 시작하면 어디서부터 할 것이냐? 하나님과 관계부터 회복해야, 그래야만이 다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회복하지 않고 그냥 자연과 회복하겠다고 하는 그 모든 노력들, 그게 바로 르네상스고, 그게 바로 과학의 혁명이고, 그게 바로 근대 문명이고 현대 문명이에요. 어떻게 했는지 아시잖아요. 과학 발달했어요. 근데 정말 이 땅에 샬롬이 있습니까? 기술 발달했어요. 정말 샬롬이 있습니까? 예. 의학 발달했어요. 그래서 정말 평균 수명 올라갑니다, 지금. 그래서 정말 이제 저 때 되면 한 90살쯤이 기대치예요. 저는 특히 건강하니까 한 120살까지 살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행복해요? 120살까지 사니까 이젠 정말 행복하다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오히려 이전에 없었던 고통이 시작됐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무리 애쓴다고 되게 사람끼리 잘해보겠다고 도덕 윤리 별거 다 만들어 본다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더 심각한 갈등밖에 생기지 않냐.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먼저 회복돼야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샬롬, 이것은요 하나님과 관계를 가장 먼저 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거창하게 인간 역사 얘기 말했으니까 거창하게 느끼지만 아니요. 인간 역사 갈 거 없이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하고 먼저 회복되지 않으면요. 우리 내면 속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사역 가운데 샬롬은 존재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부들도 그렇지만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하여간 서로 헤게모니 잡으려고 하고 서로 하여간 해보려고 별짓 다 해가면서 싸우던 사람들이 정말로 아름답게 회복되는 걸 보니까 결국 뭐냐, 하나님과 회복되니까 이제 그게 얼마나 많은 간증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게 답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과 불편하고 하나님과 엇나가고 그러면 절대 그 삶의 평강이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실망하게 될 때 사실 그건 다 영적 공격이거든요. 영적 공격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 삶 가운데 오는 경제적인 어려움 혹은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무슨 유체적인 어려움 이런 거 오면요, 다 그건 영적 공격이에요. 영적 공격이 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공격하는 자들이 노리고 들어오는 부분을 빨리 막아야 돼요. 그렇죠? 예. 만약에 그것들이 말이죠, 나를 치고 들어오는 부분이 이쪽 부분이다. 그러면요, 여기를 막아야지 여기를 막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머리 때리러 오는데 배를 막고 있으면 그냥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건 영구가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어딜 때리지 않고 딱딱 막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공격이 딱 다가오면요, 그러면요, 그걸 지켜야 돼요. 저는 부부 세미나하면서 그 얘기 많이 해요. 가정 가운데 사실 제일 중요한 관계가 부부 관계인데, 경제적 어려움이 오면요, 결국은 공격하는 자가 궁극적으로 노린 데는 부부가 갈등이거든요. 그러면요, 그때 부부가 서로 딱 막아서야지, 그때 거기를. 그래서 그때는요, 있는 힘을 다해서 남편과 아내를 서로 축복하면서, 그러면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애가 일을 치고 속을 속인다 그러면요, 그 공격을 통해서 공격하는 건 부부관계거든요. 그러면 서로 해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가는 게 문제예요. 그냥 밖에서 경제 어려우면요, 부부끼리 서로 공격하는 거예요. 돈도 못 벌어고 뭐 하느냐, 넌 한 게 뭐가 있냐, 네가 다 써서 그렇다, 갖다 준 어디 싸우는 거예요. 애가 그럴 땐 더 하죠. 그렇죠? 애가 속썩이면 서로 누구 닮아서 그러냐 말이죠. 양쪽도 부족해갖고 집안 내력까지 말이죠. 양쪽 시댁 집안을 보니까 처가를 보니까 집안 내리 그러더니. 그러니까 진짜 막이 짭짤해요. 할만해. 그냥 한 번 딱 공격하면 그냥 알아서 지들끼리 다 치고받고 싸우고 원하는 데 다 박살나니까. 그렇죠? 아니요. 정말로. 예. 정말.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그 자식이 굉장히 힘들게 했는데, 그때 하여간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서로를 위해서 서로 불쌍하고, 사모는 목사님한테 미안해서 어떡하니, 당신한테 미안해서 어떡하니, 목사는 사모한테 당신 마음 아파서 어떡하니, 하여간 그래가지고 서로 붙들고 커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이야기를 지나갔는데 남은 것은 부부간의 사랑밖에 없었다. 그 승리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안 그러고 서로 물고 뜯어가지고 너 닮아서 그렇다고 싸웠으면 말이죠, 지나가고 나도 이긴 게 아니라 그건 상처밖에 안 남은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오고 힘들게 다가올 때 사실은 마귀가 진짜 노리는 포인트는 어디냐? 바로 뭐예요? 부부관계가 아니고, 아까 그건 가정에서는 부부가 중요하지만 더 근본 가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힘을 다해 지켜야 될 건 바로 뭐냐? 하나님께 섭섭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과 틀어지지 않도록.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한테 제일 먼저 삐진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나 교회 안 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아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한테 빗나가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인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제일 먼저 하나님한테 섭섭해지고 하나님한테 틀어지고 하는 그런 심성에 대해서 정말 리얼하게 쓴 책이 하나 있죠. 그게 필립 얀시가 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는 책이에요. Disappointment with God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너무 많이 그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욥기를 주제로 해가지고 나온. 그런데 아니요. 그 책이 나올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실망하고 힘들어하지만 그건 정말로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 실망하면 안 돼요. 힘을 다해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게 싸움의 본질이에요. 그래야 샬롬이 지켜져요. 샬롬이. 기억하세요. 샬롬의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회복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시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만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딱 나타나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직접 대면해서 만나는 방법을 많이 쓰신다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벌써 다 거품 물고 죽었어요. 하나님 그 방법 안 쓰세요. 성경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 본 적 없습니다. 예.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린 육이기 때문에 이 차이가 있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 이렇게 관계 맺음이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 공간 속으로, 물론 우리가 못하니까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예수님이 직접 오신 그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건 예수님이 오셔서 계신 그 동안에 우리의 육신 입고 오신 인카네이션, 성육신 오신 것 뿐이지만, 그럼 나머지는 다 뭐예요? 어떻게 만나시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어떻게 본다면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주된 방법은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분이었고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나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방법,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 방법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말씀의 줄이 튼튼하면 하나님 관계가 튼튼한 거예요. 말씀이 끊기면 끊긴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제대로 역사하면요,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로 샬롬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사실은 은혜 받을 때 감정적으로 좀 이렇게 좀 욱하고 그런 걸 보고 은혜 받는다고 말하는데, 전 정말로 그거에 대해서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은혜 받는 건 감정적인 어떤 그런 순간적인 터치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영을 갖다가 만지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영이 막 헝클어져 있다가 정리가 착착되기 시작해요. 내 심령이 무너져 있다가 말씀으로 막 살아나기 시작해요. 힘을 얻어요. 내 영이 서로 막 그냥 깨져 있다가 말씀으로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내 감정 속에 있었던 모든 혼돈이, 내 속에 있었던 모든 어떤 무력함이, 내 감정 속에 모든 상함이 말씀으로 다 치유되고 고쳐지고 자리 잡고 세워지면서 나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잘못 알아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너무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냥 손까지 쓸 거 없이 그냥 말로 하셔도 다 창조하실 정도여서 그런 것이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능력이 많으셔서 손 쓸 것도 없이 그냥 말씀으로 그냥 하면 다 되니까 창조하셨다. 그거 아니고요. 말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기가 막힌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말씀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올 때,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기품이라고 하는 이
깨어진 마음, 이것이 말씀으로 딱 빛이 있으라면서 자리가 잡히면서 그러면서 질서가 쫙 두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는 이야기. 그게 지금도 아침에 큐티할 때마다, 주일날 설교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정말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혼자 운전을 하다가 정말 힘든 순간에 말씀을 떠올릴 때마다, 내가 내 귀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똑같이 일어난다고 좀 믿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여러분,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하나님이세요. 뭐 그 사이에 하나님이 변하신 것도 아니고 뭐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좀 나이가 드셔갖고 이제는 예전 못하신 것도 아니고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똑같은.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때 이 온 우주적인 흑암과 깊음과 혼돈과 공허 속에다가 역사를 일으켰다고 한다면 내 심령 속에서도 그런 역사는 지금도 일으킬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때 일어나는 역사가 샬롬이에요. 제가 한 번은 큐티를 하는데 창세기 말씀이 큐티 본문이었어요. 큐티라고 아시죠? 이렇게 아침마다 혹은 저녁마다 콰이어 타임 하는 것. 예. 그런데 이게 저희는 이제 새벽 기도를 큐티를 갖고 하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를 제가 인도하는 날은 그 전날 그 다음 날 큐티를 하고요. 제가 그 다음에 만약에 제가 새벽 기도 인도하지 않는 날은 이제 그냥 아침에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창세기 말씀을 봤는데 마음이 참 많이 힘들었어요. 하여간 이 희망이 조금 있었다가 그게 다시 무너지는 상황을 맞으니까 두 배로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 상황이 좀 더 안 나아지고 그래가지고 도대체 환경이 계속 더 상황이 나빠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막 마음이 사실 우리가 진짜 나빠져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럴 거로 예측하면서 이제 막 힘든 거예요,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큐티를 하는데 창세기 7장 말씀을 그날 본문을 주셨는데 그중에 뭐가 있냐면 17절 말씀에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이게 팍 오더라고요.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그러니까 갑자기 느낌이 그래 맞아. 요즘 나한테 홍수가 계속 쏟아지는 것 같다. 이게 안 끝나고 계속 부어지니까. 그러면서 그 앞에 뒤에 보면 나오지만 하늘의 창이 열리고 물이 쏟아지고 땅의 깊음에 샘이 터지고 그러니까 막 그냥 위에 쏟아지고 아래서 솟고 그냥 날린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 그냥 일이 안 되려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거 있죠. 그렇죠? 하여간 항상 보면 하여간 그런 좀 안 좋은 일은 패키지로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거 쏟아지고 이거 쏟아지고 막 그냥 홍수가 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느낌이 팍 들면서 그래 지금 홍수가 40일 동안 쏟아진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러면서 물이 많아져서 그런데 그 다음 나온 말씀이 팍 들더라고요.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그때 하나님 말씀이 저한테 쫙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하늘의 창이 열리고 깊음의 샘이 터지고 온 땅에 물이 가득해도 방주는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 물이 방주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방주는 그 물을 위해서 떠오른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 거기서 힘들수록 더 떠오르는 이야기. 물이 찰수록 더 떠오르는 이야기. 그러면서 제 속에 역시 하기한 목사는 직업병이 설교하는 병이니까 딱 떠오르는 설교 제목이 하나 떠올랐어요. 방주 영성. 괜찮지 않아요? 그렇죠? 방주 영성. 우리의 신앙은 방주 영성이에요. 아무리 물이 많이 오고 그래도 나는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있다면 방주 영성. 잠기지 않고 떠오를 수 있다는 것. 이게 갑자기 차오르면서 말이요. 얼마나 마음에 감격이 있으면서 평강이 올라오는지. 그게 바로 샬롬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샬롬은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게 또 샬롬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평화는요, 상황을 뛰어넘는 거예요. 뭐가 해결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그냥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게 샬롬이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말이죠.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케이스로 사는 사람처럼 비참한 사람이 없다. 케이스로. 무슨 얘기냐? 케이스로 산단 말이 무슨 얘기냐면, 그냥 우리가 잘 아는 말, 한국에서 유명했던 말 하면, 인천 앞바다에 배만 들어오면 인생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인천 앞바다에 배만 들어오고, 영화에서 나왔던 건 허장강 씨가 했던 멘트죠, 그렇죠? 인천 앞바다에 배만 들어오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산다. 이것만 해결되면, 이것만 되면 인생 다 날아가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뭐가 됐으니까 행복하고 뭐가 안 됐으니까 불행하고 이게 아니에요. 샬롬은 그것이 아니라 이미 내 마음속에 있는 하늘의 그 정서, 천국의 정서, 이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놀라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상황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주 한 가지 기쁜 소식, 아주 좋은 메시지 바로 뭐냐면요. 그래서 이 샬롬은요, 한순간에 우리에게 올 수가 있어요. 오래 노력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요. 애써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딱 덮으시기만 하면 상황은 똑같아도 아무 달라진 것이 없어도 이 샬롬은 우리 가운데 딱 임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신 샬롬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 이 샬롬은 우리 성도들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을 향한 우리의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적인 추진력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라고요. 여러분, 결국은 복음이 뭐냐라고 할 때, 복음의 어떤 그 역사가 뭐냐고 그럴 때, 그건 결국은 샬롬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에베소 2장 16절 17절 보니까 바울 사도가 한 말을 보면 이렇게 말씀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면서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니. 결국은 뭐예요? 십자가의 메시지는 샬롬이었다는 거예요. 아까 부활의 주님이 샬롬 하신 것처럼 이 평안의 메시지가,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향해 줄 수 있는 우리 신앙의 메시지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2절 보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러면서 어떤 말씀하셨느냐? 자, 너희들이 나가서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그 제자들을 파송하신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할 것을 보여주신 건데,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약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 무슨 얘기예요? 커미션, 파송받은 자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은 뭐냐? 너는 어디 가든지 뭐예요? 평안을 비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가서 평안 빌고 밥이나 얻어먹으라 그 뜻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가서 할 일이 뭐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인이 말이죠, 구원받아야 될 어떤 것이 있다면, 아주 구체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내면 이 안에, 이 속에 평강이, 샬롬이 일어나는 것이 구원이고요. 갈등하고 싸우고 용서 못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샬롬이 오는 게 그게 구원받은 것이고요. 우리가 정말 외쳐야 될 메시지가 있다면, 세상을 바꿔야 될 힘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그런 전해야 될 어떤 복음이 있다면 그건 바로 뭐냐? 그 모든 세상을 향해서 이 평강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거기에 파워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 신앙인의 힘은 거기 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여러 번 갔는데, 그래서 전 부전공이 성지순례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때 성도들하고 한 40명 정도 성지순례를 갔어요. 가가지고 성지순례를 쭉 하다가 통곡의 벽에를 갔어요. 이 성전에
그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던 한 서쪽 벽을 가지고 통곡의 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 바위에다가 막 기도문 적어놓고 말이죠. 또 가보면 또 여인들 따로 남자들 따로 들어가게 돼 있고요. 그래요. 근데 또 이방인 남자들 들어가려면 여기다가 부침개 같이 생긴 떡 모자를 써야 돼요. 그래서 없으면요. 거기 입구에서 이렇게 종이로 만든 거 하나 줘요. 이렇게 쓰고 다녀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거보다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사발면 먹고 남은 그 그릇이 아주 좋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막 사람들 많고 전 세계에서 많이 오고 뭐 유대인들 많이 오고 또 살벌하기도 하고. 근데 거기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통곡의 벽 다 가서 기도하고 나온 다음에 이 뒤쪽으로 와서 그 광장 끝에 약간 높은 쪽에 사람들 다 한 40명을 세우고 찬양을 했어요. 사실 거기는 예민한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만 소리가 나도 신경 쓰이고 막 경찰들이 뭐라고 그런다. 왜냐면 지금 거기가 이 모스크가 있기 때문에 또 제3성전 세우겠다는 사람과 부딪히고 그래가지고 막 어려운 예민한 지역이거든요. 테러도 있고. 근데 제가 약간 좀 용기를 내가지고 다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서서 무슨 찬양을 했느냐? 히브리어로 그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하는 그 시편 122편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샤루샬라 예루샬라임 그 찬양이었어요. 샤루샬라 예루샬라임 히브리어로. 그 후렴 가사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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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예요. 그걸 쫙 부르는데 우리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몇 번을 불렀어요. 눈 감고 샤루샬라 막 우리 40명이 유일하게 배운 히브리어 노래가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건 딴 곡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반복. 한 10번쯤 불렀는 것 같아요. 저도 막 눈 감고 부르고. 그리고 딱 떴는데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우리 주변으로 사람들이 가득히 모였어요. 그리고 막 박수가 나오고 유대인들이 그리고 돈도 주고 그 장사 되겠더만요 보니까요. 전 그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네가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향하여 외쳐야 될 단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면 샬롬이다 하는 거예요. 저주를 외치서는 안 되고요. 심판을 외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샬롬을 외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 안에 먼저 샬롬의 역사가 채워지고 나면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또 다른 사람에게 샬롬을 외치는 거예요. 이 가정을 위해서 샬롬을 외치고 이 세상을 향해 샬롬을 외치고 모든 사람이 샬롬을 외치고 그러면 그것은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되어 간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샬롬의 무브먼트입니다. 성령의 열매 다 귀하지만 우리한테 특별히 또 하나 중요한 것, 세 번째 열매인 이 에이레네 혹은 샬롬,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샬롬의 그 신앙인 이 모습 가운데 우선 제일 먼저 샬롬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그건 뭐냐? 우리 안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야말로 맨 오브 샬롬이에요. 샬롬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자신이 내 안에 갈등하고 내 안에 고민하고 번민하는 그것뿐 안 돼요. 내 안에 미워하고 갈등하고 힘들고 있었지만 주의 은혜 가운데 이것이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해결되면서 내 안에 샬롬의 어떤 역사가 있는 샬롬의 사람이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샬롬의 사역자가 되고 샬롬의 사역자가 되고 여러분이 정말 모든 사람들 가운데 모든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샬롬이 선포되는 샬롬의 사역자가 되고 영어로는 그걸 피스메이커라고 합니까? 훨씬 더 깊은 뜻이죠. 사실 샬롬의 사역자가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는 뭐냐면 샬롬의 전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평강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평강을 깨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 여러분이 샬롬을 지키는 샬롬의 전사, 그 샬롬의 전사가 바로 십자가의 용사예요. 역사상 지금까지 가장 비극적인 실패 중에 하나가 십자군 전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울고 먹잖아요, 이슬람이. 십자군. 저는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십자군이라고 하는, 즉 십자가의 병사라는 개념을 완전 잘못한 거예요. 십자군이 십자가 모양을 그려놓고 칼 들고 나가는 게 십자군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서 말했잖아요, 그렇죠? 십자가가 뭐냐, 그죠? 둘 사이에 화평을 이루었고, 갈라진 것, 깨어진 것을 하나로 연결하는 것이 십자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결국은 주님께서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진짜 십자가의 군사는 어떤 사람이냐? 평강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갖다 내어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그게 진짜 십자가 용사가 아닌다고요. 만일 그런 십자군의 원정을 했다면요, 이 땅은 정말로 아름다웠을 거예요. 근데 십자군이라는 이름으로 칼을 들고 갔기 때문에 그건 완전히 반대였어요. 완전히 가짜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바로 샬롬의 전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직접적인 명령이에요. 성 프란시스의 기도를 가끔 생각합니다. 그가 했던 태양의 노래도 멋있지만 유명한 성 프란시스 기도,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하면서 진짜 샬롬을 쫙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성 프란시스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어떤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샬롬의 사람, 샬롬의 사역자, 샬롬의 전사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